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 잘 준비된 칸타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두도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는 칸타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좀 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오늘 부활에 관한 교리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신화나 전설과 같이 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한 500여 명이 일시에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태반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몇 가지만 중요한 것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에 이제 오후 3시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과 그다음 아침으로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한 6시부터는 안식일이 되니까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법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아주 급작스러운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마침 그때 나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석이 이런 안반들이 굉장히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또 자연 동굴도 많았고 그런 곳에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 시신을 모시고 이 총독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해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고 임봉을 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말하자면 주일이죠. 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급작스럽게 장례를 행하느라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향품과 또 세마포와 이런 것들 또 시신을 좀 더 깨끗하게 닦을 만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이른 새벽에 이 무덤을 향해 간 거예요. 가면서 자기들끼리 걱정하지요. 거기 큰 돌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밀쳐낼 수 있을까? 거기 파수꾼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가던 중에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도착해 보니까 이 돌문이 옆으로 굴러 있고 그리고 안을 보니까 주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 같은 이 천사라고 성경은 보도해 줍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일단의 무리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이 주님에 대한 정이 많이 깊었던 사람인데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 발을 동동 굴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뒤쪽에 누군가가 서 있단 말이지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당신이 치웠다면 제게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놀라서 라보니 그러면서 예수님 발을 만지면서 엎드리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만지지 못하게 하시면서 나를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같은 이 주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새벽에 일어났고,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베드로와 그 중에서 요한, 이 두 사람이 득달같이 달려온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정말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처리했던 그런 이제 세마포만 잘 개켜 있고 주님은 없어요. 그리고 여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게 사실일까 긴가 민가 하면서 이들이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오후쯤 되었습니다. 오후 아마 서너시 넘어간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마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12사도가 아니고 그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마 예수님 70인 혹은 500인 그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이 엠마오를 향하여 한 25里떨어진 곳인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동행자가 나타나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뒤쪽에 서서 따라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분이 이보시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은 이들이 잘 몰라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의 그 현현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으로만 알고 주님인 줄은 모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해 있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큰 일들을 모른단 말이요. 큰 선지자 나사렛 예수가 그만 이 제사장들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저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있단 말이요. 그러자 그 나그네로 함께 걷고 있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한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길을 가면서. 그러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엠마오 마을을 이제 다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강권을 하죠. 우리가 유하는 곳에 좀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좀 유숙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순간 이들의 눈이 열리면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시게 된 거죠. 이 두 제자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거슬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11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없습니다마는 그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길에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긴가 민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들 하고 있는 그때에 평안하뇨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어떤 제자들은 유령 아닐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영혼은 이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들은 내 몸을 만져보아라. 나는 이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내가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음식을 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8회쯤 지나고 나서 그때 도마가 사실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할 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도마야.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만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 호수 그 근처에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7명을 만나는 내용도 보도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 3번을 하시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교회를 책임질 대표로 다시 세워내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 감람산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론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만나 주셨고, 시몬 베드로도 직접 만나 주셨고, 여러 번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지상대 명령을 주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계속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주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던 중 한 열흘이 지나서 성령을 받고 그때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도된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냉정한 세상의 학자들도 여러 가지 사료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때 무언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워 떨던 이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뭔가가 일어났다라고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조차 연구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는데도 계속 도마처럼 딴소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20절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만약에 사과가 이제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도 사과 열매가 쭉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성도들이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죽음과는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망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다 부활하게 되는 걸까? 부활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서부터 그 순서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열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실 날, 재림하실 날이 있습니다.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왕 중에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될 그날이 있는데 그때에 누가 부활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래, 부활한다 치자. 그러면 80에 죽으면 80살 모습으로 또 부활하냐? 80에 죽었으면 15살로 부활하냐? 하고 비꼬고 놀립니다. 사실 이런 그 놀림들은 많이 있어 왔지요. 성경에도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세상 종말 때는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걸 굳게 믿고 있었고, 그런데 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세예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들은 로마 제국이나 이런 쪽하고 그렇게 결탁을 잘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습니다. 이 유대 나라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취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그 형의 목들을 상속받게 하려고 했는데, 형수를 취해서 다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역시 아기를 낳지를 못하고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넷째도 그랬습니다. 일곱째까지 다 그랬습니다. 부활하면은 그 여인은 누구 부인이요? 예수님 놀리는 거죠. 부활 모순 덩어리 아니냐 이 소리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 아니냐. 부활을 하게 되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는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 어느 날 공간의 제약 없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 그 천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에 롯과 가족들이 그 소돔성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위해를 겪게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천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악한 자들이 한순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한 이가 누군가? 천사.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온몸을 착고로 또 쇠사슬로 칭칭 감고 또 철문마다 보초들이 서 있는 그런 감옥에 이중 삼중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등장해서 툭 치니까 모든 착고고 쇠사슬이고 다 끊어져 버리고, 일어나서 철문이 덜컥 열리고 나가는데도 보초들이 눈먼 봉사처럼 가만 서 있고 신기한 경험을 하지요. 그 능력을 행한 이가 누군가? 천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갑자기 평안하뇨 하고 나타나시고 엠마오 도상에서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시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런 내용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한번 띄워줘 볼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지요, 썩을 몸입니다. 우리의 몸,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썩지요. 그런데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몸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원하는 선이 있지만 원하는 선은 잘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그런 욕된 상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욕된 몸이지요. 우리 속에 있는 아담적 본성, 죄의 욕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되는 이 욕된 몸.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영광스러운 몸, 더 이상 욕되지 않는 몸, 선한 의지를 쫓아가고 악에 대해서는 그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런 몸, 천사와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얼마나 약합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고 약하지요. 피곤하지요. 먹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물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추우니까. 또 더울 때는 옷을 얇게 입어야 합니다. 약한 몸이지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약한 몸입니다. 저 부산에 지금 당장 10분 안에 가야 할 일이 있지만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몸은 강한 몸, 공간과 시간의 제약도 잘 받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피곤하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몸인지 몰라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사실 육이지요. 소나 돼지나 비슷한 그런 고기 덩어리가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신령한 몸, 절대로 맹수의 밥이 될 수 없는 몸,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4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그는 땅에서 났지요. 흙에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난 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43절에 보게 되면, 무릇 48절에 보게 되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아담을 닮았다 그 말이지요. 아담의 형상을 가졌다. 우리는 흙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렇게 강한 몸, 그렇게 신령한 몸,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놀랍고 놀라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예.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경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과 더불어서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그때에 죽었던 성도들, 구약이든 혹은 교회 시대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강림하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는 바로 그 시점에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가령 오늘 주님이 부활한다, 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는 바로 그 시점에 살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아담적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고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도 역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그렇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도 다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해서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이 천년 왕국에 관해서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또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들은 인간 과학의 발달로 천년 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정서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배제하고 있고,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대부분 지지합니다. 천년 왕국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면서 소위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이 말도 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의 말씀의 검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던 사람들이 일시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 적그리스도와,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결박이 되어서 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힘센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이 모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조종했던 그 배후의 가장 강력한 영적 존재 사탄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탄을 무저경에 가두어 놓고 1000년 동안 있게 하는데 1000년 후에 잠시 풀어놓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지요. 이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경에 갇혀있는 이 때를 소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년 왕국 때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목베어 죽인 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자, 짐승에게 절대 경배하지 아니하며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그렇다면 신민들은 누군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대적지 않았던 방관자들 가운데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은 역시 아담의 그 형태를 가진 부활의 이런 몸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분봉 왕과 같이 온 나라들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그리고 악한 그 사탄은 결박되어서 무저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 역사의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신민이 바로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들, 천년 왕국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놀랍게도 아담적 본성은 너무나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나중에는 10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사탄이 무저경에서부터 풀려나와서 이들을 미혹하는데, 놀랍게도 1000년 왕국의 그 영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령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에게 미혹이 되어서 역시 주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들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는 사탄을 결박해서 이제는 영원히 거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천년왕국 기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사탄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영생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는 이들을 전천년설을 지지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있게 되고 정말 주의 성도들은 왕노릇하게 된다. 그 근거는 성경에 많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주님께서 문화를 맡겼을 때 10문화 맡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5문화를 남긴 자들에게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그럴 때 당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음식을 같이 같은 상에서 먹고 나와 같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들 한 것을 너무 은유적으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천년 왕국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로부터 보통 어거스틴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그런 사람들 때에는 보통 이 전천년설, 말하자면 천년 왕국이 있을 것에 대해서 다들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무천년을 이야기하는데, 무천년은 이런 것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그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 1000년일지 2000년일지 5000년일지 모르지만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1000년이라 하고, 그리고 그때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천년 왕국은 이 교회 시대가 곧 천년 왕국이고, 그래서 성도 가운데 죽었을 때는 저 낙원에서 주님과 더불어 고귀한 존재로 왕과 같은 그런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성도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그 모든 이들을 심판하게 되는,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하여 그래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무천년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천년설이든 혹은 전천년설이든,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 문자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하든,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다라고 말하든 가장 핵심적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심판할 때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모두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똑같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도 성경을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읽으면서 전천년설을 택할 수도 있겠고 무천년설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에 대한 근거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붙들고 다른 것은 비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후천년설, 나중에 주님 재림을 부인하고 인간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그 후천년설은 절대로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이 되었건 혹은 무천년설이 되었건 어느 것을 취하든 상관이 없는데,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심판하게 될 때 우리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과학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철학적 오묘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향하여서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책망한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 번 약속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에게도 선지자의 글을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책망했던 이유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부활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러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이 신앙은 전부 헛된 것이 되어버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순교당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남보다 좀 더 큰 집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병에 걸려도 나는 병에 걸리지 않겠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얻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부활이 없다면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이 직장과 일터에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부인하고 악한 것과 결탁하기만 하면 큰 목돈을 지을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길을 택하였다면 도대체 누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때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셀 리더가 되고 혹은 교회 안에 일꾼이 되어서 연약한 성도를 얻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튕겨나가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자꾸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권하고 사랑하고 돕고 싸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최후의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어질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권세를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업신여김과 조롱과 때로는 박해와 어떤 시대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견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 생명의 일이요, 참으로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이 세상의 언어로서는,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인데, 아버지여, 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이 땅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초계처럼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이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지언정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낙을 즐기다가 부활의 소망에 참여치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오 주여 우리를 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가지지 못했다고, 누리지 못했다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자신을 저주받은 자와 같이 생각하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소서. 돈과 세상의 부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 오 주여, 참으로 언젠가 온 우주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의 그날 우리가 그 영광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신 그 소원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주님 집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비록 변변치 못한 것일지라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께로 받기로 결심하오니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며 성실하게 흘린 땀의 열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믿음 견고케 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